제가 배가 든든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녁에 식사 대접을 받게 됐는데 우리 박인호 위춘호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을 했거든요. 우리 장로님 식당에서 그 오리탕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낙지거든요. 낙지를 넣어가지고 정말 권사님이 맛있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먹고 났더니 힘이 막 솟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제가 말씀 전하고 또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하게 축복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진액이 다 그냥 빠질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고 싶다면. 예수 생명으로 살고 싶다면.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생명으로 살고 싶으세요? 아멘. 정말이세요? 아멘. 오늘 말씀을 받으면 돼요. 아멘. 오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이 깨어지고 완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시면 여러분 오늘 이후로 정말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제가 수료원목 과정을 거쳤습니다. 바로 대학원을 졸업하고 개척을 하려다가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개척을 하려고 제 형편의 교회를 알아봤는데 가족들과 함께 그 교회를 딱 갔는데 그날이 비가 오는 날인데 천정에서 비가 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해가지고 포기하고 수련목 과정을 다시 밟게 됐는데 수련목 과정이 3년이거든요. 3년의 세월에 이제 다 갔을 때에 개척을 해야 목사 안수를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개척을 해야 되는데 개척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 테니까 응답 좀 해 주십시오 하면서 저는 40일 작정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꼭 마지막 날에 뭐 해준다고? 응답해줘요. 아니 좀 20일째 30일째 응답해줘 얼마나 좋아. 그런데 꼭 마지막 날 끝까지 채우게 해가지고 마지막 날 딱 응답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개척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했는데 첫 번째 40일 작정 기도 마치는 마지막 날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1장 1절 딱 이 음성만 들어요. 언제 들을까요? 꿈에. 마지막 날 밤에 꿈속에서 요한복음 1장 1절 딱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딱 받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40일을 또 한 번 한 거야. 또 한 번 했는데 그때는 요한복음 21장 딱 그 음성만. 우리나라 사람은 몇 번 하죠? 한 3번 해야 돼, 3번. 그래서 제가 40일 또 3번 했어. 한 번 더 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야, 내가 너에게 요한복음 21장 말씀 줬지 않느냐. 그런데 또 왜 구하냐 하면서 21장 말씀을 또 주시더라고. 그렇게 3번의 응답을 딱 마지막 날 받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 교회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교회명까지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냐면 예수 생명교회. 예수 생명교회로 하라는 감동을 줘요. 목사님들이 어떤 지역에 따라서 교회 이름을 정하기도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그 교회명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예수 생명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예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우리 목사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은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은 거야.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사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산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종교생활 돼요. 그런데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 이 고백을 하면서 복음의 삶을 살아내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 사건, 표적 다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있어. 그런데 어느 때는 그렇게 못 살아. 오늘 이 밤에 말씀으로 깨져야 됩니다. 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목숨을 버린.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요? 나를 위하여.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 목숨 버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대변하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백은 하지만 때로는 내가 주인 되어서 목사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자아가 강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삽니다.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그렇게 다시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에게는 No! 다시 한번. 자신에게는 No! 예수님에게는 Yes!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이야기하면 나에게 예스 할 때가 많아요. 정말 그렇잖아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나에게 예스해.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경험대로, 지식대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행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 일치가 되면 괜찮죠. 그런데 반대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과 정령 충돌할 때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나에게는 노하고 예수님께는 예스하는 인생, 그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느 해에 몇 년 됐어요. 우리 감리교단에 목회자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모임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나서 거기에는
특별한 강사가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작은 교회부터 몇만 명 되는 교회에 목사님들이 모여요. 그래서 자기 목회의 삶을, 목회 현장을 간증해요. 실패담도 좋고 또 성공담도 좋고 주제에 따라서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럼 굉장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아요. 그런 기도 모임이에요. 그래서 오프닝을 딱 끝나고 이제 잠시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성령님은 제 안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야, 숙소 돌아가서 너 말씀 보고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자기의 감동을 줘요. 그러면 그 감동대로 예스하고 숙소 가서 그런 시간을 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 하고 싶은가? 제가 뭐 좋아한다겠죠? 운동 좋아해야 돼요, 운동. 목사님들이 농구하러 간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들과 함께 농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농구장에 간 거죠. 그래서 앞에 편을 나누어서 농구를 하는데 제가 점프를 딱 해가지고 공을 던지고 착지하는데 발목이 확 꺾여버렸어요. 그냥 적당히 꺾인 게 아니고 확 꺾여버렸어요. 더 이상 제가 운동할 수 없었고 앉아있는데 다리가 붓기 시작해요. 그러면 빨리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미련하게 병원을 안 가. 그냥 버티고 있는 거야. 괜찮겠지.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이제 서로 간증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성령님께 예수해서 책을 볼 걸. 괜히 운동하러 가가지고 이렇게 다리 꺾어서 창피하게 말이야 쩔뚝쩔뚝하고 다녔거든요. 그런 아픈 몸을 가지고 이제 저녁에 이렇게 간증 집회 서로 은혜 나누면서 이제 기도회 시간이 이제 진행됩니다. 기도회가 진행되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무슨 감동을 주냐면 손을 들고 기도하라.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물론 손을 들고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이렇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동안 순종 안 해가지고 다리 다쳤잖아요. 그래서 바로 손을 딱 들었어요. 손을 딱 드니까 든 순간에 성령님이 저를 확 사로잡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저에게 확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감사해요. 주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만 하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제가 이 육신이 자아가 강해서 운동하다가 이렇게 다쳤는데 이런 은혜를 이 밤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그 임재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황홀하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몰라. 목사님들은 보통 뭐 10분, 15분 기도하면 싹 빠져나가잖아요. 저는 그때 한 2시간 이상 기도했어요. 다 가고 부천에 어떤 목사님 한 분 계시더라고. 그분도 은혜가 임한 것 같아. 두 분이서 막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하고 그 임재 가운데 막 얼마나 황홀하고 좋았는지 몰라.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이제 숙소를 탁 올라갑니다. 근데 숙소가 45도의 기울기. 이게 다리는 쩔뚝쩔뚝하고 다리는 부었고 쩔뚝쩔뚝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 숙소 입구에 예수님의 큰 성화 사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잠시 멈췄어요. 그래서 주님과 대화한 거예요. 너
그 몸으로 여기까지 언론이라고 수고했다 하면서 진한 그 교제를 나눈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그 순간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 부족한 자에게 비록 다리는 다쳤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요 하면서 그날 밤에 황홀한 밤을 보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로 순종하는 것을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나요? 지금 이 순간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의 음성을,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저 말씀은 내 말씀이다. 저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나를 박살시키라는 거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통해 자복하며 회개할 때, 그 심령이 가난해질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이번 성일 가운데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버리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보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자아가 여러분의 보좌 중심에 앉아버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버리면 여러분의 자아가 십자가에 달려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지. 여러분 자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주님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자아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자리 다툼하잖아요. 예수님이 앉아야 할 자리 내가 앉고 싶다. 더 높아지려고. 그 자아가 깨어지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서 그런 육신적인 모습들이 보여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내일 전할 말씀이지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서 그들의 자아가 죽어버렸어요. 성령님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이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 5,000명 깨어지고 주님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 예수님이 행한 행적 그대로 나타나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았다라면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별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자아를 못 박았고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과 별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서로 기도해서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자기 만족, 자아 만족을 추구해요. 그래서 더 벌고 싶고,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더 놀러 가고 싶고,
쾌락 중심의 삶을 살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보좌를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 자신이 주인 되어 살지 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 전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과 함께 3박 4일을 함께 지낸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까? 완전히 변화됩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차 마시고 한 집에서 같은 방을 쓰지 않지만 거실에서 내가 자고 그냥 함께 3박 4일 공유하면 그들이 함부로 말할까요? 집에서 싸울까요? 목사가 함께해도 정말 절제하면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안 변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변화된 게 당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식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정말 의인이 되고 선한 사람 되고 존경받는 사람 되고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런 사람 될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주님을 잊어버려요. 주님을 놓고 살아요.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의 삶을 살고 있어요. 있습니까? 영적으로 둔한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땅의 삶이 정말 전쟁이구나.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정말 치열해요. 왜냐? 마귀 사탄은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틈을 두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해요. 여러분 이런 전쟁의 삶에서 사단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들의 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무장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잖아요. 왜?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세상을 이긴 자예요. 이미 승리한 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설교는 제게 순간적으로 조명해 준 말씀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려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물을 때 3가지를 순간적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받아 적은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듣고 오늘 이 밤에 회개하는 밤 되셔야 돼요. 정말 죄가 요만큼도 내 안에 남지 않도록. 왜? 새해가 시작됐잖아요. 작년이 지나가고 새해가 됐는데 작년에
가지고 있던 죄를 새해에도 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다 깨끗이 씻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듣고 회개하면서 여러분이 예수 생명으로 사는 2022년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 생명으로 살고 싶다면 첫째로 날마다 죽어야 한다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죽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변론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자, 나는 날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으시나요? 아멘이 없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되었는가? 나는 날마다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로 살았어요. 예수 생명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기적이 일어났어요. 표적이 따라다녔어요. 왜? 예수 생명이 흘러가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거 우리 어쩌다 가능해. 어쩌다 한 번씩 가능해. 그런데 날마다는 잘 안 돼.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나니 그랬잖아요. 과거 완료해. 이미 나는 죽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 생명으로 삽니다. 그렇게 시작하니까 예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것은 내 의지로 불가능하다. 단 믿음으로 가능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화가 날 때 있죠. 오늘도 화가 날 뻔한 분 혹시 있나요? 오늘 내가 살면서 화가 날 뻔했다. 아니면 화를 내버렸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몇 분 있네. 이렇게 화날 일이 많아. 왜? 세상이 치열하거든. 나와 안 맞거든. 화날 일이 많다니까요. 열 받는 일이 많아. 어느 때는 평안하지만 오늘도 직장에서 일터에서 화날 일이 많아. 자, 은혜 받으려고 집회 참석하려고 했는데 직장에서 막 눈치 주고 열받게 하는 거야. 화날 일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화난다고 그냥 화 내버릴래요? 자, 화난다고 화를 내버리면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화가 났을 때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화 똑같이 나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할까? 화를 다스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화를 다스릴 수 있길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목회하다 보면 화날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엄청 많아요.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면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아. 차라리 세상에서 돈 벌지 진짜 가고 싶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목회를 저도 한 17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성도들 보내. 은사들도 다 다양해. 그런데 성격도 다 달라. 저 성도는
우리 교회에 없었으면 참 좋겠다. 정말 우리 교회 부흥할 것 같다.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보냈어. 야, 이제 우리 교회 부흥하겠다. 더한 사람이 나와. 더 지독한 분이 탄생한다니까. 그런 분이 또 와. 그런 분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목회자 훈련시키려고. 진짜 그래요. 목회자도 사람이잖아요. 주의 종이기도 하지만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도 부족해. 하나님 볼 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그런 분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거야. 너 한번 보자. 너 이럴 때, 화날 때, 열받을 때 어떻게 하나 보자. 테스트 한다니까요. 근데 목회자가 화 한번 내보세요. 은혜 다 까먹어. 엄청나게 손해 봅니다. 제가 목회를 한 17년 했는데 우리 교회가 뭐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10주년을 딱 앞두고 교회가 이제 부흥의 그 징조가 보였어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찼거든요. 야, 막 기분이 좋잖아요. 막 빈자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부흥의 가속도가 붙으려고 하면 이놈의 사탄이 신방을 가네. 누구한테 신방 가? 불평불만하기 좋아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목회자에게, 성도들에게 어떤 불만사항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뭘 가? 신방 가, 신방. 그래서 야, 너 내가 원하는 좀 해. 미련하게 또 그걸 해.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는데 그냥 물을 확 부어버려요. 저도 10주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막 따지는데 정말 괴롭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화를 낼 수 없잖아요. 성도들하고 싸울 수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저 죽었어요. 하나님, 저 남목사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 죽었으니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한 분이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가정이 떠나요. 떠날 때는 혼자 안 떠나. 꼭 전화해가지고 야, 이랬다. 확인도 안 하고. 그럼 그걸 믿고 또 떠나. 10주년 때 한 3가정 떠났어. 진짜 일꾼이었고. 사단한테 미혹당이다. 교회 떠나고 나서 한 10일 지나니까 전화 왔더라.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정말 친밀하게 보냈어요. 가깝게 보냈어요. 충성된 일꾼이었어요.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목회자의 마음은 찢어져요. 근데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그 해에 하나님이 15명 성도를 보내줘요. 위로가 돼요, 위로. 아, 하나님이 이렇게 또 성도들 보내주셔서 일꾼으로 삼아주세요. 그러니까 또 감당하게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화나고 열받을 때 교인과 싸울 수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나 죽었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자기 이름 대면서 나상호 죽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상호 죽었습니다. 아멘. 화가 날 때, 열받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정말 여러분이
죽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 옆에 있는 한 권사님이 시험 들 뻔했어요. 그렇게 건방지게 하는데도 목사님이 혼을 안 내거든. 그런데 결국은 승리하잖아요. 물론 다른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 교회 청소를 다 하더라고. 그날따라 청소를 토요일날 와서 다 해. 구석구석. 그러면서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복기도 해주고 보냈어요.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순간순간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시험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잖아요. 목사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도 삶 속에서 정말 그렇게 화가 나고 분이 가득할 때 고백하십시오. 나는 죽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살면 예수님이 죽고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산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가 살아서 여러분이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예수님과 사는 것, 이게 최고 아니에요? 2022년도에 그렇게 살아내는 인천 신실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생명으로 살고 싶다면 악한 것을 끊으라고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악한 것을 끊어라. 자, 악한 것에 대해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 갈라디아 5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육체 일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와요. 16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안에 여러분들이 혹시 행하고 있는 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음란, 음행, 더러운 것,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원수 맺는 것,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술 취함, 방탕함. 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 여러분 물론 어쩌다 잘못할 수 있어요. 분을 낼 수 있죠. 그러나 이런 내용들이 내 삶 속에서 지속된다라면, 계속 나타난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들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담아 두십시오. 야, 분을 낸다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나? 여러분 안 믿겨지잖아요. 어쩌다 낼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이런 육체의 일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나하고 해당되지 않는 것 같지만 내 삶을 깊이 뒤돌아보면 해당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즉시 여러분 그럴 때 회개하셔야 합니다. 익숙하게 길들여진 것들은 끊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고통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안 끊어져요.
굉장한 고통이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남자 성도가 음란한 동영상에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직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고백한 거예요. 나는 음란한 동영상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것을 끊어보려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금식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회개도 했는데 안 끊어져요. 여러분 왜 안 끊는지 아세요? 마음속에서 은근히 원하고 있어요. 안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는데 마음속에서는 그것을 원해. 그래서 그냥 끌려가. 회개를 했는데도 소용없어. 며칠 지나면 다시 봐. 도저히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왜 내가 이렇지? 왜 이것을 이렇게 끊지 못하지? 하면서 진단을 해본 거야. 진단. 언제부터 이게 시작됐는가? 진단을 해보니까 언제부터였구나. 그때였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였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것을 끊어내려면 음란의 영이 내 안에서 떠나가야 돼요. 그 처음 보는 순간에 그 음란의 영이 그에게 들어와서 그 마음에 진을 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야 봐라 봐라. 야 쾌락이 좋잖아. 달콤하잖아. 그러니까 그 음란의 영이 떠나지 않는 이상은 자기가 별짓 다 해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그때 내 안에 들어온 이 음란의 영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 아멘.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했더니 여러분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나면서 안진뱅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에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가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사용해요. 어떤 분은 혈기가 가득해, 화가 자주 나. 그러면 그 혈기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대적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니까 계속 혈기 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영적인 세계를 공부했어요. 왜? 개척할 때 우리 한 권사님 아내가 정신적으로 이상했어요. 정신적으로 이상한 부분들은 대부분 마귀 사탄이 공격하고 있고 역사예요. 여러분 제가 그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날도 샜어요. 그 집사님 안에 있는 그 귀신과 대화를 했어, 대화. 그러면서 막 쫓아냈어. 쫓아내면 사람이 멀쩡해. 몇 개월 동안 정상적이야. 그런데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또 들어가. 막 7귀신이 들어가. 그러니까 교회를 막 낭장바뀌는 거야. 권사님들이 둘이 막 대화가 있는데 저 권사님도 내 이야기하고 내 이야기하고. 교회가 막 어지러운 거예요. 막 젊은 집사들이 무서워해. 그래서 제가 영적인 세계에서 공부했다니까요. 책을 막 사서 보고 이 영적인 세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안 거예요. 그래서 막 사역하고 엄청난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마귀 사탄에게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쉽게 지은 죄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험담.
이 험담하는 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남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있을 때는 못하잖아. 그런데 우리 속회에서 마음에 안 든 분이 있어. 그분이 빠졌는데 딱 모였어. 그러면 그분의 이야기를 막 하잖아. 여러분, 교회 안에 험담의 영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죄짓고 내 안에 들보를 빼내야 되는데 상대방의 흠이 보여,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 흠을 밝혀내, 드러내, 사람들에게 말해. 그러면서 함께 죄짓게 만들어. 여러분, 절대 험담의 영을 여러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목회자의 안 좋은 점, 단점들, 이런 것 하면 안 돼요. 항상 보배로운 눈을 가지고 보배로운 이야기를 해요. 교회 안에 이 영을 쫓아내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 장점이 보인다, 저 사람이 좋은 점이 보인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좋은 점도 있는데 꼭 안 좋은 점만 내 눈에 보여. 그러면 그 마음 안을 점검해 봐요. 왜 나는 이런 모습만 보일까? 왜 안 좋은 것만 보일까? 다 그 내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는 것처럼 보십시오. 주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눈물이 있기를 바라요. 얼마나 주님이 탄식한지 아세요? 저는 교회 안에서 이 다투는 모습, 싸우는 모습, 특별히 막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서로 맞지 않아서 막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 가슴 아파.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내 자녀들인데, 내 백성들인데 자기들끼리 싸워. 여러분, 자녀들이 날마다 자기 자식들끼리 싸워보세요. 부모들이 살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 하나님 입장이 그래요. 교회가 평화롭고 은혜롭고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재단을 세워가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 이 싸움의 영, 분열의 영이 있어가지고, 험담의 영이 있어가지고, 말로 상처 주고 시험 들게 해서 서로 미워하고 막 분열하고 다투고 투기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전철에서 사람들이 싸우는데 여기가 교회냐? 여기가 교회냐? 야, 이런 모습을 비춰줬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인천 신실교회 사랑만 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축복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든든한 교회, 그런 교회로 만드십시오. 시기 질투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 길이에요. 시기 질투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목사님이 야, 저 권사님만 좋아하네, 저 권사님하고만 식사하네, 그거 알면 난리 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몰래 하잖아, 몰래. 여러분, 축복해 주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누군가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해버리겠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축복해 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해.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 가족들을 축복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잔소리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눈에 양이 안 차잖아.
미운 짓만 하잖아. 그런데 축복해버리는 거야. 그럼 애들이 마음이 달라져요. 바뀐다니까. 야, 너 게임 언제까지 할래? 지금 시간이 12시다. 그러지 말고, 야, 우리 아들 게임 잘하네. 엄마 좀 가르쳐 줄래? 우리 함께 해볼까? 그러면 애들이 충격을 받아. 우리 엄마 왜 이러지? 우리 엄마 지금 미쳤나? 무서워해요. 무서워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 저 아들이 어떻게 변화될까? 어떻게 하면 달라질까? 그걸 모르고 잔소리만 해. 그러면 애들이 잔소리 하라고 해. 안 들어. 시기 질투. 여러분, 쫓아내셔야 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욕심과 탐심. 성도들 안에 욕심이 많아요. 탐심, 탐욕이 많아요.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무서운 거라니까요. 욕심, 탐욕, 탐심. 이게 우상숭배야.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세요? 복 못 받습니다. 그런 것 버려내야 돼요. 그냥 끊어버려야 돼요. 악한 것을 끊어야 성령님이 내 안에 성전 삼죠. 그리고 마음껏 나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성도들 안수를 가끔 해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수를 하는데 우리 한 권사님 안수하는데 향기가 막 나요. 향기가. 처음에는 저는 향수인 줄 알았어요. 아, 이 권사님이 향수를 많이 뿌렸네. 그런데 향기가 나. 그런데 이 향기가 보통 향기가 아니야. 하나님의 향기 같은 느낌이 들어. 그리고 또 다른 권사님 기도하는데 또 그 권사님도 향기가 나. 그런데 어떤 집사님을 안수하는데 악취가 나. 뭐가 나요? 악취가. 여러분, 왜 악취가 날까요? 왜 안수하는데 악취가 날까요? 그 마음이 더러워서. 그 영이 더러워서. 그분 안에 욕심이, 탐욕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악취가 나, 악취. 그 다음 주 기도가 있는데 똑같이 향기 나는 사람 향기 나. 그런데 악취 나는 사람 또 악취가 나.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요. 이 더럽고 악한 영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쫓아내요. 여러분 스스로도 대적할 수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스스로도 대적하고 목사님께 안수받아서 대적해가지고 내 안에 더러운 영, 악한 영, 이 16가지 악한 영들을 내보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시고 순종의 사람 되시고 사랑의 사람 되시고 겸손의 사람 되어서 예수님의 향기를 사람들에게 풍기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 악한 것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진단을 해야 그것을 끊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몰아내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천 시실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생명으로 살고 싶다면 세상 것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 것을 버려라. 자, 세상 것.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요한 1서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세상에 있는 것은 마치 선악과와 같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어땠겠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했어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저거 따 먹어봐. 그러면 너 눈이 밝아질 거야. 따 먹어버려. 하나님이 그만 열매인데 따 먹어버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달콤한 것들, 먹음직스러운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눈에 먹고 싶은 충동이 생겨요. 세상 것은 달콤합니다. 이 육신을 달콤하게 하고 이 육신이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아멘인가요? 아멘. 세상 것을 버려야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이 내게 내려오는다고 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일 것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세상 것에 대한 욕심과 탐욕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은사, 여러분 그 은사 받고 싶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내려올 수 없다니까. 이것 버려야 하나님이 그것 주신다고 했어요. 세상 것 버리고 하늘의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선물, 그것 여러분 받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것을 원한다라면 땅의 것을 버릴 줄 알아요. 여러분, 땅의 것 좋잖아요.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많아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 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버려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라고 그래요. 그거 있어야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 있어서 행복하지 않아요. 순간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은사 내게 주어져 보세요. 그것은 영원합니다. 하늘의 것, 온전한 선물 아버지께 받으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세상의 어떤 보화도 비교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한다라면 여러분 세상의 것, 땅의 것, 세속적인 것 여러분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것이 세상 것이라면 하나하나 끄집어 내십시오.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래야만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고 영원한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제가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인천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어제 간증했지만 죽음의 일조존에서 하나님이 저를 살려줬어요. 그때 제가 거듭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듭난 후에 제가 한 두세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거듭나니까 계속 제 안에서 찬양이 나오는데 제가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이 찬양을 몇 달 동안 했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왜? 그 거듭나기 전까지 하나님이 필름으로 사진으로 다 찍어서 보여줬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 악한 죄를 지었어요. 그 더러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두세 달 동안 기도했어. 찬양하면서 회개했어.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 그랬더니 내 영혼이 맑아지더라고. 깨끗하게 씻어지더라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산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막 부르고 싶은 거야. 그런데 아무 산에 갈 수 없어 가지고, 그래, 하나님의 성전에 가자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막 100m 달리기로 달려갔어. 달려가서 이 강단 앞에 딱 엎드렸는데 그때 방울이 팍 터지는 거야. 하나님이 방울을 주시는 거야. 막 그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2층에서 목사님이 살고 계셨는데 놀래가지고, 이 시간에 누가 와서 저렇게 기도하나 놀래가지고 내려오더라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오늘 저녁에는 회개하는 밤 되었으면 좋겠어요. 회개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성령을 받아요. 성령 충만함을 입습니다. 이 안에도 분명히 거듭나지 못한 분이 있을 거예요. 여전히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전히 세상 것이 좋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오늘 이 밤에 완전히 깨어져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한 권사님이 저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무슨 사명이냐고 그랬더니 목사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걸 아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시골 교회에서 제가 축도를 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주의 일을 한다는 게 감히 목사가 된다는 생각도 못했고, 평신도로 장로까지 되어서 주의 일을 힘쓴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사의 사명이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말도 안 된다, 말도. 내가 무슨 목사냐.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부르심이라면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40일 또 뭐 했을까요? 40일 새벽 작전 기도 또 시작한 거야. 40일 딱 끝나서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이, 내가 교회를 가,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교회 가는 길목에 아이들이 막 놀고 있어. 그런데 얘들아,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아이들에게, 야, 나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이야. 우리 함께 교회 가자. 이 꿈을 꾼 거야. 나 앞으로 무슨 뭐 될 사람? 목사 될 사람이야. 어? 이거 응답이네? 아니야. 다시 기도해야 돼. 다시 또 40일 새벽 작정을 또 한 거야. 그랬더니 마지막 날에 또 어떤 응답이 오면, 이 강대상에서 제가 두 손 들고 축도를 해. 와, 이거 이제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야. 아니야, 3세판 해야 돼. 한 번 더 한 거야. 그랬더니
그때는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 정말 제 그릇이 뭡니까? 정말 제 사명이 뭡니까? 2번 지금 응답했는데 진짜입니까? 저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또 이제 40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 날에 큰 상이 이렇게 딱 나타나. 그런데 그 상에 작은 그릇, 큰 그릇, 막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릇이 있어. 큰 집에는 은 그릇도 있고, 금 그릇도 있고, 나무와 질 그릇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그릇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러면서, 야, 내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 하면서 딱 보는데, 제 앞에, 제가 무릎을 꿇고 그 상 앞에 딱 무릎 꿇고 있는데, 제 앞에 성경책이 딱 있는 거예요. 너의 그릇은 이거다. 아, 다른 사람들은 다 그릇의 종류인데, 나만 그릇이 아니고 성경책이 너 그릇이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3번 했으면 됐지. 4번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협상했죠. 하나님, 우리 부모님 연로하십니다. 저 막내 아들입니다. 나 신학 순종을 하겠는데, 나 지금 청년이고 총각인데, 나 장가부터 보내주세요. 장가부터 보내달라고 그랬어. 그때 하나님이 급하셨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병원에서 근무했는데 간호사가 우리 나대리님하고 딱 맞는 자매가 있대. 내 후배인데 거기도 집밖에 모르고 교회밖에 모른다. 예수밖에 모른다. 그래서 소개를 시켜주더라고. 이거 간증은 또 엄청 해야 되는데 이거 다음에. 지금 제 아내가 그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급하게 만나게 해가지고 결혼하게 하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제가 돈이 없어요. 신학하려면 제가 부모님 이제 의지할 수 없으니까 제가 돈을 벌어서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30대 중반까지 제가 돈 좀 벌어가지고 공부하겠다고. 그랬더니 교회에서 붕에 걸렸어. 근데 붕사가 오더니 저를 딱 지목하는 거야. 나 집사! 사명이 있어. 당장 신학해. 와.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 빨리 했다니까. 30살에 그래서 신학대학원 간 거예요. 자, 이렇게 새벽 작정 기도회를 3번 딱 하고 나서 이제 목사 되어야 돼. 사명 받았으니까. 그렇게 이제 신학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 제가 직장에서 얼마 받고 있었냐면 월 300을 받았어요. 좀 놀래보세요. 아니 25년 전인데 300이면 괜찮잖아요. 25년 전에 300을 받고 있었는데 결혼도 했겠다. 가정도 있는데 그것 포기하지 못하면 신학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그거 버려야 신학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버려버렸어. 직장 버려버렸어. 300 버려버렸어. 그리고 신학교 갔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더라고요. 전도사 사립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래도 저는 양호해. 얼마? 50. 우리 선배 목사님들 15만 원 받았대요. 30만 원 받고. 300 받다가 사례비 50 받고 생활하는데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하나님이 물질을 공급해 줘. 채워주셔. 버렸더니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사는 자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셔. 버리지 않으면 하늘의 것이 내려오지 않는다. 세상 것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채워져.
여러분, 하늘의 것을 받고 싶잖아요. 하늘의 것은 땅의 것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도로가 금이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사와 놀라운 선물, 이걸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갖고 계셔요. 그래서 세상 것 버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그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십시오.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전히 나에게 있어 하고 예수님께 노하며 살 것입니다. 이번 성회 이후로 여러분은 자신에게 뭐 해야 돼요? No! 내 생각 no! 여러분의 자신에게 노하고 예수님께 있어 하나님 말씀에 있어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아니요가 없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라고 그랬어요. 아멘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스 하시고 여러분이 선택할 차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예스 하면 하늘의 것들이 내려올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정말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고 싶다라면 날마다 뭐라고? 죽으라.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으라. 두 번째, 악한 것 뭐하라? 끊어라. 내 안에 악한 것 끊어라. 그리고 세상 것, 세속적인 것 뭐하고? 버려라. 이거 성령님이 제게 주신 말. 죽어라, 끊어라, 버려라. 그러면 하늘의 것이 내려올 것이다. 최고의 신앙생활에 도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서 사도 바울처럼 영혼 살리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그렇게 인생을 마쳐야 돼. 이 몸이 닳도록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수고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의의 면류관 딱 씌워줄 거 아니에요. 나의 달려가기를 갖추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도 그 가는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하고 좁은 길이 할지라도, 험난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생명으로 끝까지 달려가서 주님 만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오셨네. 권사님도 오셨고. 아니,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한 권사님이 목사님 집회하고 있으니까 우리 중보기도 하자고 밴드에 올렸어요. 어느 집사님이 지금 유튜브를 우리 교회 밴드에 올려가지고 함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야.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은혜가 달라요. 하나님이 막 붙잡아 주시고 막 말씀을 터져 나오게. 저는 오늘 밤에 기대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기도할 때 강력하게 임재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다 오늘 끊어내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생명으로 가득 차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기쁨 되고 하나님 자랑되고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서 세상에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 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는 인천 신실교회와 우리 예수님께 성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